할렐루야.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제사나 제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첫째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고 듣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우리가 뻔히 아는 걸 뭐로 믿습니까? 그냥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보고 듣는 것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응답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세우면 우리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액션이 있어요. 액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그렇죠? 하나님이 뭘 드리라 하면 드리고,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입술로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액션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네 그러고는 안 갔어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은 잘해요. 근데 행동으로 연결되질 않아.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행동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을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어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때라도 다니엘이 뭔가 타협을 찾았으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변명을 했다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올 때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으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시종일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서라는 건요, 야고보의 서신. 근데 이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는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 사도가 되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요즘은 무슨 불이 나면 건물 하나 태우고 끝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번 불이 번지면 쉽게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도시의 절반이 불에 타버렸어요.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제국의 수도인데 절반이 다 불타버리니까 아주 민심이 엄청 흉흉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문이 드냐면 네로 황제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도시를 완전히 헐고 재건해야 된다 그런 말을 황제가 해왔기 때문에 황제가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도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막 공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 공경을 모면하기 위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저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식인 제사를 드리는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드리고 또 사람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고기를 먹거나 피를 마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식인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숨겼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숨었는데 이제 점점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나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만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절대로 주저앉거나 뒤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렇죠?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거래처 끊어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이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회피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온전한 믿음의 선물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금과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탁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천국은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맑은 유리와 같은 금. 그래서 천국 성이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이루어지고 그 성에 이르는 길도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돼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 물질 중에 그런 순결한 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온전한 믿음을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말고 잘 견뎌서 그것으로 인내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이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 언제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하니까 그때 그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물 담는 항아리. 그 유대인 가정에는 물 항아리가 항상 준비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면 손 씻고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샌들 신고 다니니까 먼지도 많고 그거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 항아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물 항아리가 거의 다 비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회장에게 그 물 항아리를 갖다 주니까 그 여러분이 최상급 와인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 물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운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구까지 인내를 채우라, 그 얘기예요. 그냥 적당히 참다가 아유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꽉 찰 때까지 인내를 채우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의 능력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몇 살에 불렀어요? 80세. 여러분, 하나님이 80세 노인의 능력이 필요해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고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인내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10여 년간 감옥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정말 인내하며
하나님 뜻대로 견디고 그렇게 10여 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채우기 위해 약간 미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년간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인내를 다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요셉을 끌어내시고 쓰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뭔가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금방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뭘 했냐, 그런 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했느냐, 믿음으로 얼마나 참았느냐, 견뎠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바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데 능력이 필요할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십자가 질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상급 주실 때 우리가 행한 일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내를 보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굉장히 많이 놀랄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뭔가를 잘못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인내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물 떨어지면 그냥 물 없다고 난리치고, 뭐 배고프면 배고프다, 만나 지겹다고, 추우면 춥다가 난리치고, 더우면 덥다가 난리치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시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을 얻지 못하리라. 원래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자 했어요. 그러나 얻지 못한 거예요. 왜? 뭘 하나님께 안 해서가 아니라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 보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그 말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온 세상을 시험할 그 환난을 내가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계시록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인내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게 바로 계명 지키는 것이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오늘 5절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게.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달라요.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가지면 공부를 잘하거나, 그죠? 또는 사업을 잘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업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이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명철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철을 구하라는 거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게 지혜예요. 진짜 지혜예요. 그냥 잔머리 잘 쓰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구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지혜의 왕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 되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아주 막 천둥치고 막 지진나고 이런 능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아는 게 능력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십자가에 오르는 거예요. 어떤 재주가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모르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마음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 싸매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쓰러져 피 흘리는 사람을 싸매주고 일으켜주는 데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보고도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길.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길.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정말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몇 절 더 내려와서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낮은 형제가 있고 부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낮은 형제와 부한 자. 낮은 형제는 이 세상의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물질도 부족하고 또 명예도 부족하고 또 건강도 아주 안 좋고 뭐 이런 사람이 바로 낮은 형제고, 부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풍족한 사람, 재물도 많고 건강하고 세상 명예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할까요? 낮은 자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만 보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부한데 어떻게 낮아집니까? 내가 지금 낮아져 있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현재 상황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너희가 미리 보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모일 때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 않으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햇빛 아래에서 뛰놀듯이 나는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천식으로 10년 이상을 고생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어요. 정말 마음껏 내 폐로 산소를 들이마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정말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건강하게 될 것을 믿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너무 부족하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선 여러 가지로 곰핍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설 때 내가 부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장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자랑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많이 가진 자, 부한 자는 지금은 내가 남보다 화려하고 풍족한 모습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지금 내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너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아. 50억, 70억짜리 집에 살고 네가 막 3억 원, 4억 원짜리 차를 타고 네가 정말 그렇게 호화롭고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 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로 지금 너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보다 네가 훨씬 더 낮아지고 초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하지만 이건 겸손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지옥 안 갑니다.
내가 비록 화려하나 내가 초라해질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현재 내 모습을 보고 비관하거나 또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11절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잠깐 후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요함과 화려함이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이 세상 영광도 일장 춘몽같이 한바탕 꿈처럼 지나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사모하세요. 돈 많이 버는 그런 능력보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어떤 능력을 지금 자랑합니까? 내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내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배가 불러도 마음이 안일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힘들 때는 겸손할 수 있지만 진짜 성공하고 잘 나가면 변하더라고요. 표정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믿음도 바뀌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아무리 내가 배불러도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또 내가 정말 배고파도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특송할 때 그 가사가 참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물론 행복이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잘 참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 수 있고,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나의 삶의 능력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능력 없어요. 돈 잘 벌고 성공하는 능력은 있는지 몰라도 이런 능력은 하나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디모데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건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에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그냥 욕심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소서. 재물이 늘어도 늘 똑같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재물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궁핍해져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소서.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이거 일용할 양식 갖고는 제가 못 살아요. 좀 더 주세요. 옷도 사야 돼요. 옷 다 살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사야 돼요. 이거 갖고는 부족해요. 더 주세요. 내 아이들 그냥 평범한 학교는 보낼 수 있지만 유학은 못 보내요. 유학 보내야 돼요. 더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이라는 말은 바로 행복입니다. 생명, 성경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것은 그때 그런 생명은 바로 행복, 이 세상 행복을 의미해요. 근데 행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살 때 맨날 고통스럽고 불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삶이라도 행복하면 좋아요. 근데 그 행복이 바로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소유가 넉넉해질수록 행복 지수도 올라갈 거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광고 보세요. CF 보세요. 저 물건 사면 저렇게 행복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런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이 많으면 정말 나도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미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사람의 행복이, 능력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은 것을,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특송한 노래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능력, 이것이 능력이라오. 능력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성, 이것이 능력, 이것이 능력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능력, 이것이 능력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